있고 또 장무철이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부터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양두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김추성 목사님 나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우리 3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자, 오늘은 거기 중요한 제목인데요. 또 하나 좀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인데 이 비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게 하시고 마귀에게 속아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축복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드리면서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핵심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바다도 어두움의 모든 세계가 다 영원히 불못에 던지게 된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그런 거예요. 이 앞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게 교회의 미래고 우주의 미래고 하나님 백성의 미래니까 지금 이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완성하시죠? 하나님이 기필코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는 곳이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렇게 가시고 계시죠? 근데 그 만남이 완성된단 말이에요. 얼굴과 심지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지 않으십니까?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이 종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좀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다면 주님과 만남이 이 친밀한 관계가 완성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도 주님 만나는 연습을 날마다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주님이 난 너하고 별로 안 친한데? 그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이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좀 준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왜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런 느낌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마귀의 계략은 뭐냐면요, 성도가 자신이 누군지 흐릿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받을 영광이 어떤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오늘 제가 좀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 삶이 변했거든요. 제가 저보다 이 어른들이 많으시지만 이제 63세인데 만으로 제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너무 근심과 불안 속에 미안합니다만 목사이지만 많이 쓸데없이 세월을 허송했구나. 내가 이걸 좀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 더 담대하게 좀 사고도 더 많이 치면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더 과감하게 살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좀 마음문을 여시고 좀 평소에 좀 못 들었던 말씀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활짝 열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예루살렘,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이다. 여러분 천국 가기 싫은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한 분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려면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죠.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천국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가르쳐 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이다. 자,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이 셀프 이미지, 이 자아상, 우리가 보통 자아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아상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다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하죠. 이 건강한 자아상이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자아상이 많은 경우 이 부정적이거나 정말 눌려 있거나 했을 때 그 타고난 재능이 진짜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재능을 다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죠. 자, 여러분 이 셀프 이미지가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화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수미 씨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국이 낳은 우리가 세계적인 소프라노다. 세계적이다. 자, 지금은 사실요. 정말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정말 뭐 피아노 콩쿨까지도 이제는 막 휩쓸고요. 기악 부분에서도 막 휩쓸고 이미 성악 부분에서는 이 세계 콩쿠르를 막 한국 사람들이 휩쓴 지가 오래됐어요. 자, 뭐 메트로폴리탄 지금은 막 주역 가수도 나오고 뭐 구라파 여기저기서 보니까 뭐 오페라 무대 막 다 휩쓸고 다녀요, 한국 사람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월드 클래스급은 뭐 파바로티, 도밍고 이런 급은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바이올린의 정경화 씨 같은 분은 진짜 월드 클래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조수미 씨가 어느 정도냐면 진짜 월드 클래스 중에서 월드 클래스더라고요. 잘 모르셨죠? 네. 제가 유학 시절에 한 번은 이 보더스라는 그 서점이 있어요. 거기 종종 이제 가서 책도 사고 음반도 사고 그랬는데 한쪽 섹션에 이 음반 그 섹션이 있어요. 근데
그 영국의 EMI라는 아주 세계적인 음반사가 있는데 거기 역사상 유명했던 이 레전드들 그 탑 20, 10인지 20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음반이 딱 나왔는데 그 음반에는 누가 있냐면요, 이미 2세대뿐만이 아니라 이전 세대의 성악가들, 이 축음기, 녹음기가 발명되고 나서 녹음되어 있는 그 성악가들의 이름이 쫙 있어요. 이 남자는 카루소, 여자하면 마리아 칼라스, 뭐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레나타 테발디, 존 서덜랜드, 하여튼간에 역사상 유명했던 이 엘리아 멜링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십니까? 이 전설적인 소프라노들, 그 이름의 맨 마지막에 수미조가 들어가 있어요. 수미조가 부른 이 콜로라토라 소프라노 아리아 밤의 여왕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리아가 거기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음반을 보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정도가 그냥 월드 클래스 정도도 아니고 레전드 중에 레전드에 한국의 성악가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 수미조가 쓴, 조수미 씨가 쓴 자서전적인 책이 94년도인가에 출판됐는데요. 사랑에 살고 노래에 살고 자기가 어떻게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같은 위대한 지휘자한테 인정을 받고 그 스토리들이 쫙 있어요. 대학에서 연애하다가 학교에서 잘려갖고 수속으로 들어갔는데 서울대 음대를 역사상 전례 없는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다가 연애에 빠져갖고 제적을 당할 위기에 놓여서 유학을 갔다고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것보다도 이 조수미 씨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된 그 밑바탕에 무엇이 있었냐. 자기 어머니가 가장 큰 힘이 됐다. 사실 이 동양인이 서구에 나가서 빛을 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서구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좀 뛰어나면 싹을 다 잘라버리는 무서운 인종차별이 있거든요. 거기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경쟁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의 이 셀프 이미지가 그래서 자기는 진짜 당당했던 거예요. 누구 앞에 가도 주눅들지 않고.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조수미 씨 같은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5학년 때 참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 수십 년 전의 일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한 번은요, 초등학교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한 60명, 70명, 보통 그때 그 당시엔 클래스가 그 정도였는데, 자, 직접 합법으로 옮기는 걸 조금 용서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한테 나가 뒤져, 이 소리 안 듣고 자라는 학생 한번 손 들어봐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런 뭐 혼나기도 하고 뭐 그냥 우리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셔서 진짜 작살난 적은 있어요. 그래도 너 나가 죽어라는 소리는 들은 기억이 안 나서 손을 들어봤어요. 전후 좌우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쪽 뒤에서 한 명이 쓱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딱 2명만 손 들고 나머지는 나가 뒤질 놈들이. 그렇구나. 우리 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다.
다 나가 뒤질 놈으로 자란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매달 월말고사 끝나고 나면 교실 저기 복도 벽보에다가 뭘 붙였죠? 1등부터 등수를 쫙 매겨놨어요. 야, 그러니 나머지는 다 얼마나 참 1등한 사람은 정말 기분이 좋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참 이 패배의식과 이 좌절에 살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소시적에 많이 보셨죠? 이 귀 잘린 자화상. 저는 이 참 반고흐를 참 좋아해요. 이 반고흐의 이 원화를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참 이렇게 보면은 좀 그 감격이 덜 살아나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보니까요, 진짜 이 가슴에 충격이 느껴질 정도로 이 반고흐의 아픔과 고통이 함께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 5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그 충격이 전해지더라고요. 이 고갱과 다투고 이 자기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면도칼로 잘라버려요.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데,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천재는 광기라, 광기. 얼마나 가난했던지 모델이 없어서 자기를 모델로 해서 보니까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이에요. 그림 한 점 팔리지 않고 정말 물감도 없어서 자기 동생 태호가 물감을 사주고 뒷받침해준, 언젠가 형은 성공할 거야 하면서 격려해줬는데, 옛날에는 이 그림을 보고 아픔만 느꼈는데요,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의 역사를 다시 보면서 그럼 여러분 저분 눈빛을 보세요. 저 눈빛이 살아있어요. 이 자기 귀를 잘라서 지금 막 낙심철만하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그림은 동생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래요.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인 이 슬픔의 자화상, 이 고통이 함께 있으면서 그 눈에서 형형한, 나는 이 그림 그리고 싶어서 나는 미쳐, 나는 이거 안 그리면 안 돼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저 그림에 있대요. 제가 이거를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반고흐는요 목사님의 아들인 거 아세요? 이 네덜란드 개혁 장로교회, 지금 아마 거의 합신하고 동일한 교단일 것 같아요. 이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고요, 또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오래전에 이 반고흐의 전도사 시절 첫 설교를 제가 읽고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이 반고흐의 마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소망이 강렬하게 있었어요. 그 가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재능을 썩히지 않고, 전 눈빛이 정말 강렬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인데요, 1등만 알아주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격렬한 속에서 여태까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들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안 믿으시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자, 제가 아까 그랬죠. 2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여러분 이제 좀 폭넓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누구인가? 내 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습니까? 무엇을 희생하신 거예요? 무엇을 희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죠?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고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 때 그 소유된 백성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보석같이 찬란한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저 죄에서 간신히 구원할 정도로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거기서 멈추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만드실 때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된 새 에덴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이제 변화시키실까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9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준다.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이것이 너희의 마지막 모습이야. 자, 그러면서 무엇을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확 보여주세요. 여기 두 가지 모습이 교차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천국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된 새 에덴인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야. 교회의 모습이야. 지금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때때로 낙심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할 수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으로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집요하심,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특심,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제가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석을 좋아하게 됐다고 그랬죠? 제가 이 보석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이 보석이 정말 어떻게 생겼나? 이 자연사 박물관을 가면 보석 섹션을 제가 꼭 다 확인해요. 성경에 나온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심지어는 12보석으로 12기초석이 있는데 이 성의 기초가 12보석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석 구경 좀 한번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 이 길이 다 그냥 금과 수정으로 돼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길바닥에 금이 그냥 깔려 있어요. 진주가 그냥 깔려 있어요. 그냥 수정이 그냥 깔려 있어요.
자, 좀 연상을 좀 해보세요. 자, 수정, 여기 이제 12보석이 나오는데 보세요. 벽옥, 이 반투명의 보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남보석, 자, 홍보석 보신 적이 있습니까? 녹보석, 담황옥, 녹옥. 자, 보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지금 12보석의 이름들입니다. 자수정, 청옥, 비치옥. 자, 여러분이 아마 평소에 잘 듣도 보도 못한 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정말 빛난다. 이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여러분 볼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얼마요? 12,000 스다데오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러분 이 12,000 스다디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환산해 보니까 2,000 어떤 데는 2,400km로 나왔고요, 2,160km로 나와요. 그러니까 길이가 2,400km, 넓이가 2,400km, 심지어는 높이도 2,400km. 그러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어떻게 높이가 2,400 되겠어요? 성의 높이가. 이건 비현실적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방대함이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를 썼어요. 무한하다는 건데 그 전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더라. 와, 아마 저 부산에서 남한 끝에서 북한 끝까지 한 700km 될려나요? 800km 될려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보다도 2배, 3배 정도가 되는 가로 세로 높이가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가 12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난다. 이거는 측량을 불가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12라는 이름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1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타나요.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14절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제가 그랬죠. 새 예루살렘 이퀄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라.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수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고요, 신약의 12사도는 신약의 12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담겨있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천국의 영광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믿어요. 한만 얘기해도 안 믿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배소서도 한번 볼까요? 제가 안타까운 게 암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설마 내가 그럴까? 저 목사가 좀 돌았나 보다.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네. 자, 예배소서 5장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하나님의 계획.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내용은 본질은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 지금 막 싸우고 문제 많고 이 세상에서 다툼 많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이 교회 지금 현재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변화시키시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 흠이 다 없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거야. 믿어지십니까? 안 믿으셔도 좋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걸 좀 잡고 좀 제가 말씀을 볼까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실 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정말 또 하나의 커다란 주제로 말하라 하면 저는 이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말하는 책이다. 이 주제는 요한계시록 서두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1장 20절에 보면 7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7별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간략간략하게 찾아보십시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비밀의 책인데 무슨 비밀인가? 자, 내가 본 것은 1장 20절에 보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7별의 비밀이 뭐냐? 사실은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사자들은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7별의 비밀이란 것은 교회의 비밀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실 기독교는 완전히 마이너 그룹이었어요. 완전히 따돌림 받는, 정말 네로가 로마 화제의 이 오명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워서 다 화형시켜도 그 누구 하나 대변해 줄 사람이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로마의 당대 역다가 타키투스의 글을 읽어보면 기독교는 뭐냐? 아주 해로운 미신이다. 저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다. 식인종들이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식인종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무슨 이상한 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데 무슨 살을 나눠 먹나 봐. 무슨 피를 나눠 먹나 봐.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저 식인종들 온갖 오명을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개독교라고 하고 억누르고 핍박받지만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 거야. 구원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내가 변화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자, 이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자, 봐봐요. 이건 뭐 일일이 다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천상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까지 가까이 가서 찬송을 불러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서 보게 될 날이 와요. 12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자, 12장 1절 같이 찾아볼까요?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하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러분 이게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성경에 지금 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12장에는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해를 옷 입었다, 태양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둘렀던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백성을 두르게 될 날이 옵니다.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도 좋아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환히 빛이 났던지 사도 요한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태양 같은, 아니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빛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오게 될 날이 있는 거 믿으시나요? 권성수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제 은사님이 되시는데요, 그런 일화가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을 먼저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여럿이 있고 너무 젊은 나이에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게 돼서 목사님도 너무 슬픔에 진짜 겨워서 실신할 정도로 정말 울다가 지쳐서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사모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모습이 아니더래요. 자기의 아내라고 생각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온몸에서 광채가 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거룩하고 가까이 여보라고 부르기도 두려울 정도의 광채가 온몸을 다 휘감았다. 그 모습을 보고 큰 위로가 돼서 이 목사님이 힘을 내고 남은 모든 사역을 힘있게 감당했다는 일화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상의 존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영광으로 뒤덮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 때 나타났던 천사들,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뒤로 나가 떨어질 정도고 군병들이 나가 떨어질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사도 요한도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 앞에 2번이나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천상의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다 둘러싸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천사와 같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 몸에서 주님을 두르셨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두르신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계속 나와요. 우리의 복음은요, 왕의 복음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왕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로얄 패밀리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왕 같은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적인, 왕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시되 정말 로얄 패밀리, 왕가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22장 5절 볼까요? 22장 5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세자책복 얘기 들려드린 적이 있나요? 생각나십니까?
세자 책봉. 참 우리 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지혜가 있었어요. 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왕이 뭐 더 이상 정사를 돌볼 수 없었다든지 이 급격한 변화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리더십 이양, 그 이 리더십 이양 이론에서도 정말 그건 참 중요한 이론 같아요. 미리 세자를 세워서 오랫동안 훈련을 시켜요. 무슨 훈련이에요? 왕이 되는 훈련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낙방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뭐 중간에 뭐 바뀌기도 하죠. 어쨌든 그 다음부터 꼬리표가 따라붙는 거예요. 이 어린 세자부터 왕이 될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잠깐만 이 꼬맹이한테 무거운 짐을 뒤집어 씌워갖고 막 그냥 푸시를 계속해요. 왕 수업을 시켜요. 이 제왕 수업을 계속 시켜요. 그 평상시에도 읽는 책도 다 제왕과 관련된 책들을 읽혀요. 왜 그래요? 어차피 이 사람은 왕으로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께 저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부르셨어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왕이 되기는 준비 기간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준비 기간이에요. 아멘.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의 시민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보세요. 여기서 또 놀라운 계시가 펼쳐지고 있어요. 15장 2절을 보세요.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 서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러분 유리바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 제가 해군 출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한번 출항하면은 30일을 바다에서 생활했어요. 이 바다는요 정말 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정말 파도가 칠 때는요 그 큰 군함이 낙엽 같아요. 낙엽. 제가 탔던 배는 탱크 수십 대를 실을 수 있는 LST라는 배였거든요. 그 밑에 축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배가 파도가 치면요 정말 낙엽 같아요. 와,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정말 유리바다 같은 바다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요. 야, 아침인데요 바람 한 점이 없어요. 태양이, 구름 한 점도 없어요. 태양이 떠올라서 바닷가에 비치는데요 살랑살랑 파도가 거의 없고 살랑살랑 정말 잔잔해요. 태양이 비치는데요 빛이 반짝반짝. 야, 황홀했어요. 아, 유리바다 같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유리바다 같다. 너무 맑고 투명하고 수정 같다. 사실은 우리 죄인들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리바다 같은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요. 이 밑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것을 전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라고 그러죠. 영화.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까요? 19장 8절을 보세요. 19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7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힌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아내에게 무엇을 입히신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웨딩드레스 비교가 안 되는, 아니 그 이상의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식어가, 이 형용사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천사들을 수식할 때도 쓰였어요. 천사들도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정결한 옷을 누구에게 입히세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마지막을 볼까요? 자, 마지막,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자, 성경은 우리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바벨론 설교 오래전에 하면서 그랬죠. 바벨론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말라. 바벨론도 음료도 자신을 치장해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요. 그러나 아무리 치장해도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크기도 비교되지 않고, 바벨론 음료는 그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하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가증스러운 것이 가득하다. 새 예루살렘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신부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퓨리티, 정결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을 보여줄 것인가? 천국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 때. 바울 사도도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더럽히려고, 자신들과 똑같이 만들려고 우리를 유혹해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오염됐을지라도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앞으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완전히 정결한 신부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불나방이 불 근처에 얼씬거리면 언젠가는 다 죽는다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듣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전보다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현재의 내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좌절하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때로는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볼 때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